지나가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1970년대, 80년대에 한국의 교회에 널리 이렇게 불려졌던 복음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이 평화의 기도입니다. 아마 중천의 성인의 그 기도문을 곡을 붙여서 이렇게 불렀는데 그때 참 눈 감고 열심히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는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는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는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늘 그 복음성가에 나오는 그 미움, 상처, 분열, 의심, 불혹 이런 모든 것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분파들이 나눴어요. 나는 아볼로 목사님이 좋아. 나는 게바 목사님이 좋아. 나는 바울이야. 이렇게 해서 분파가 나뉘어졌고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을 받다 보니까 은사가 풍성해서 좋긴 좋은데 높은 은사, 낮은 은사며 그거 가지고 서로 성도들 가운데 지나쳐서 분쟁이 지나쳐서 미움이 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지나쳐서 격분까지 하는. 더구나 큰 문제는 사도 바울에 대하여 교회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바울 사도님은 다른 사도와 달리 육신의 예수님도 못 봤잖아. 우리 보고는 사도라고 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 하면서 바울의 사도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생기니까 목회자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많은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격분과 이 미혹과 분쟁 이런 것들을 바울 사도가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오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로워진 것을 말하고 새로워진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교회에 평화를 심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평화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케 하는 거하고 평화스러운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화목은 평화의 상태가 오래가는 거예요. 화목은 너와 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이 평화스러운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것은 지속적이고 쌍방적입니다. 그러나 평화나 용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와의 관계가 안 좋아도 내가 용서하면 적어도 용서의 효과는 나에게 미칩니다. 그러나 화목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과 화해를 해도 그 사람이 나와 더불어 화해하지 않으면 화해는 될지마다도 화목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용서나 평화는 다른 사람의 상태에 관계없이 내가 믿음으로 하면 돼요. 그 사람이 용서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내가 용서하면 용서받은 자의 기쁨과 은혜는 내게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용서와 상태와 관계없이
그러나 오늘 성경은 너희들이 용서의 이 차원을 넘어서 화목케 하는 이 직책을 수행하라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너에게 맡기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평화 공존할 수 있는,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목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르면서도 서로가 필요한 균형을 유지하며 피차의 평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상태다. 다시요. 서로 다른 존재지만, 교인이 서로 다르지만은 그 다른 것이 서로의 이 밸런스, 균형을 유지하면서 서로 평안함이 지속되는 점. 혹시 부부 사이에 화목의 관계가 필요한 분이 계신 거 아닌가요? 남편은 아내 보고 나처럼 해야 돼. 아내는 남편 보고 저처럼 해주세요. 똑같이가 아니고 다르지만은 서로 보충하면서 서로 균형을 맞추면서도 내 속에도 사랑과 평화가 있고 저 사람 속에도 사랑과 평화가 있으면서 그것이 끊이지 아니하고 지속하는 상태, 그게 바로 화목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너희들을 불렀다고.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지금 필요한 것은 은사가 아니고 바로 화목을 실천하는 화목의 사람들이, 화목의 지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지책이 화목입니다. 직책이라니까 뭐 거창한 건데요. 영어는 간단합니다. 타이틀입니다. 타이틀. 성도의 타이틀이 뭐예요? 그 사람을 나처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 사랑과 평화와 기쁨의 관계를 계속 존속할 수 있는 그 화목의 관계, 화목을 위하여 부르신 그런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성경은 단지 평화가 아니고요, 화목입니다. 영어에도 평화와 화목은 달라요. 평화는 peace죠. 화목은 reconciliation. 그래서 서로의 그 관계 속에 있는 평화의 지속적인 상태와 평화의 나눔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오늘 이와 같은 이 화목의 직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으며 어떻게 그러한 일을 교회에서 수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한마디로 말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할렐루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랑도 하나님, 기쁨도 하나님, 화목도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세상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원수라도, 내가 싫은 사람이라도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서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엄청난 무조건적인 사랑을 접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변화돼요. 인간의 사랑은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한계 속에 있는 타락된 본성을 지닌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이 한계를 지닌 이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수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화목케 하시는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가능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그분이, 그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죄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죄가 되셨다는 말씀은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는 죄의 자리에서 죄 오심으로 이 죄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자리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끝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엄청난 손해를 보신 거예요.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성자 그리스도 예수를 죄가 되게 하셨어요. 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죄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아들을 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아픔과 고통의 그 대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왜요? 인간이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인간의 능력으로 그걸 해결 못하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죄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보통 죄 진 게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재산 다 팔고 자기 인생을 다 팔아도 자기가 지은 죄를 갚아낼 수 없어요. 스데반을 죽였으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면 자기는 목숨을 내놔야 겨우 비등한 겁니다. 의가 되는 게 아니라 죄값만 치러요. 어디 그것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잡았죠. 미워했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 위협과 살기가 가득 찼다. 행위로 표현된 죄보다 그 안에 품고 있는 죄가 더 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많은 죄를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순간 그가 만난 게 그리스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의 위협과 살기와 이 분노와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인데 그분이 바로 이 죄를 맡아주셨구나. 나는 너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죄가 되셨다. 내 안에 가득 있는 이 죄가 그리스도가 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죄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자리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죄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자리가 된 거예요. 이전에 죄가 끄는 대로 내가 살았는데 나는 어쩔 수 없이 죄의 정욕대로 끌려지는 그런 죄에 속한 사람이 됐는데 그리스도가 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자리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죄의 힘 대신에 그리스도의 힘, 죄의 이끄는 힘 대신에 그리스도의 이끄심, 죄의 정욕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 너희들 안에 이 그리스도가 역사하면 바로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오래 믿어도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릅니다. 우리를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크리스치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죄가 되니까. 나에게 죄된 생각과 죄된 정욕과 죄의 나를 휘둘릴 때 그리스도가 죄가 되셨을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되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사람을 잡으러 가던 그 길이 주님을 잡는 길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그런 상태가 올 때마다 그 자리가 그리스도의 자리가 됨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바로 우리들은 다메섹의 경험을 오늘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들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피스메이커로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죄가 더한 곳에는 그리스도가 더 계시고 죄가 넘친 곳에는 그리스도가 넘쳐서 그걸 보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세상은 죄에서 정벌하고 인간적으로 양심을 가진 사람도 어떤 죄책감에 스스로 힘들어하지만은 죄가 그리스도의 자리로 바뀌는 이 역사는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만이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만이 그리스도가 죄가 되셨다고. 세상에 있는 모든 성인들과 훌륭한 사람은 다 위인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빛과 소금의 그런 위치에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되게 하셔서 죄로 고민하는 인간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바뀌는 은총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값싼 은혜고 아무것도 은혜고 쉬운 은혜지만 하나님께는 엄청난 은혜예요. 사랑하는 외아들을 내어놓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로 나타난 것이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외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까? 아니야, 너는 이 시간에 죄야. 세상에 죄가 너한테 있어. 이 죄값을 네가 지불해야 세상이 죄값 지불 안 해. 그리고 네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부당성이 증거되고 너의 정당성이 증거되는 거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천국 보내도 사탄이 나한테 말을 못해. 하나님의 정의의 법칙이 바로 그리스도가 죄가 되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그리스도를 알으라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들이 알으라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화목케 하는 타이틀을 수행하라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본문 말씀 첫 단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신다. 그리스도가 죄가 되심으로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그리스도로 바뀌는 이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실제적으로 체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또한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땅 끝까지 가서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왜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많이 세워서 자기가 총회장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그리스도 얘기할 때마다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그리스도가 죄가 되시는 은혜가 그에게는 실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는 감옥 안에서도 전도하고 힘이 생기고 고린도 같이 그 세상적으로 무지막지한 동네 가서도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비밀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증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우리에게 해당이 됩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화목케 하는 직책이 여러분의 타이틀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스메이커, 화목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도저히 인간적인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도 여러분이 그와 함께 있을 때 그 사람 속에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과 그 사람이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화목케 하는 말씀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에 매이지 않죠. 그리스도에 매였으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70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예수님 마음에 참 사랑이 많으시니까 참 안타까우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내보내는 것이 꼭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주머니? No. 신발? No.
전대 no 가지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당신의 식당이 있던 것도 아니고 뭐 요즘처럼 이렇게 뭐 돈 있다고 패스트푸드 먹을 입장이 아닙니다. 내가 준비한 만큼 먹는 건데 주님은 전대나 주머니나 신발 가지지 말라. 요즘 언어로 말하면 전대는 복된 머니, 돈이고요. 주머니는 자기 어떤 삶의 환경이고요. 신발은 매일매일 나에게 필요한 어떤 생필품적인 그런 거일 수 있어요. 주님은 그 준비하지 마라. 대신 준비할 게 있다. 뭐냐? 다른 사람에 빌어줄 수 있는 평안이다. 이 평안은 갖고 가라. 평안. 그래서 어느 집에 가든지 너희들이 먼저 평안을 말해라. 평안을 빌어주라. 그 먼저라는 말이 프로톤 돼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최우선 관심사가 평화다. 에렌에 그래서 샬롬입니다. 바로 너와 나의 샬롬의 관계 속에 있는 이 화목의 말씀입니다. 왜 주님은 전도 나가는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안 주시고 평안만 주시는가요? 제자들 보고 그러면 굶으란 말입니까? 안 그래요. 너희들 먹을 건 거기에 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 그 십자가 고난을 위해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께서 낙이 준비 안 하셨어요. 낙이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니까. 낙이를 타고 입성하는 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려면 그 자신이 낙이를 준비하셨어야만 돼요. 주님은 하나님이 준비할 걸 믿으셨거든요. 어느 집에 가면 뼈에 있는 나귀가 있을 거다. 누가 왜 푸냐 묻거든 주인이 쓰려고 푼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전대, 주머니, 신발 요거 준비하다가 평안을 잃어버린다 그 말. 주님은 그들에게 나아가서 친히 가시려는 동네 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게 주고 싶은 건 이 평안이어서 이 평화여서 이 화목이었어요. 왜요? 그것만 주님이 주시거든요. 세상은 이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평안과 내가 줄 수 있는 평안은 다르다. 완전한 평화, 지속되는 평화, 천국까지 이르는 이 평화는 오직 사랑의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로 누가복음 앞장 9장 끝부분에 보면 주님이 비결을 말씀해 주셔요.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 주님을 쫓는다는 말은 follow me인데 본래 이 follow의 그 원래적 의미는 주님이 만드신 길로 가라 그 말입니다. 원래 그 follow라는 의미 속에 길이란 단어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길 대신 주님인데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네가 믿음으로 가라.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평안이 있는 그들에게는 먹을 거 그들이 준비한다. 집 어느 집이든지 영접하거든 가서 먹고 자라. 일꾼이 저 먹을 거 얻는 게 마땅하다. 여러분 주님의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주시는 이 평안의 이 복음이나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주니 화목케 하는 이 복음 다 그리스도의 연고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화의 사명.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 끼면 불편하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 모시고 가면 불편함이 오히려 그들을 연결하는 그런 연결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랑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화평이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랑. 성령으로 인한 그 기쁨. 성령이 주시는 이 평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까지 넘어가서 그와 내가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일, 그 직책, 그 타이틀을 수행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화목해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화목해 하는 직책이 필요하다고, 화목해 하는 말씀이 필요하다고. 바로 그 비결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가 죄가 되게 하셔서 죄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죄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자리, 은혜 자리로 바뀌는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들도 알게 해주셔서 모르는 사람들을 알게 하고 더불어 화평과 기쁨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세상 낙을 뒤로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화목해 하는 자로서 삶을 살기 원하는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